네, 같이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장창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가 교회 얼바인 세교회의 기쁜 소식들을 종종 듣거든요. 이번에 세미나도 6명이 가게 되고 침례도 이렇게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참 신실한 목사님 오른팔 같은 청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가실 때는 거의 빈손으로 나가셨는데 지금은 그 CD에서 빌리는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계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들을 때마다 감사한데, 우리 오랜만에 가장 뜨거운 웰컴, 다시 웰컴백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GFC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뵈서 너무 좋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 부탁을 받고 한번 스케줄을 보니까요, 한 1년 만에 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장소는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계실 때, 그러니까 저 방 있고 밑에 1층에 내려가서 목사님 뵀던 게 마지막이었는데 이 예배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깨끗하고 굉장히 세련된 우리 GLC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반갑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마지막 날 제가 잘 지내다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근데 이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지갑에 돈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다만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가 없으면 제가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잘 몰라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뭐 거기 일하시는 분들 뭐 다 물어보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호텔 방에 그 시큐리티 박스가 있었어요. 실은 이제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제가 괜히 그냥 그거를 좀 괜히 또 누가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괜히 갖고 다니다가 결국 제가 잊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맡기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특별히 어떤 물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 나의 건강, 내 자녀, 우리 미래,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배경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합 왕은요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열심히 권장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모든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런 암흑기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봤던 한 여인이 오늘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다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 이 사르밧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급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여인의 믿음이 아주 대단하고 투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사용하셨고 또 이 여인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겼는지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르밧 과부가 맡겼던 것은요, 자신의 음식과 필요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오늘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겨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르밧은요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로와 시돈이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시돈과 두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쪽 출신이에요. 이세벨이 어떠한 왕비였냐면 이 바알을 들여왔던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근원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는데 그들을 피해서 멀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더 가까운 곳으로 마치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야는 더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갔어요. 가서 그곳에 함께 지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사르밧 과부라는 이 여인의 집에 가게 됐는데요. 이 여인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있는 마지막 음식, 한 음식만 이제 함께 먹고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좀 이왕이면 좀 잘 살고 좀 돈도 많고 풍족한 부자에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난한 여인, 더군다나 오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음식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조그마한 햄버거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 같이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참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음식, 한 끼 식사,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걸 주님 앞에 드리면 너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 하나님의 어려움, 이 시간들을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음식이라는 말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때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때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희 팀원들하고 현지 리더들하고 함께 데리고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노방 전도를 이제 시키셨어요. 근데 그 지역에 저희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저희랑 현지 리더 한 두세 명을 해서 한 그룹을 만든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면서 달랑 차비 하나 딱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저희가 서바이브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거지 전도라는 걸 저희가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라든지 모든 거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그래서 저희랑 우리 현지 리더들이랑 함께 그룹이 됐는데 이 현지 리더들도 난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다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저희가 집집마다 돌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동네가 굉장히 더운 아주 더운 동네였어요. 한 뭐 여름 날씨에 한 100도가 넘는 굉장히 더운 그런 동네에 가서 저는 이제 미리 물을 챙겼죠. 시원한 물을 챙겼지만 뭐 금세 뭐 다 마셔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현지 리더들은 물을 아무거나 마셔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잘못 마시면 배탈이 나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덥죠, 배는 고프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힘들게 집을 돌다가 어느 한 집에 딱 들어갔어요. 똑똑하니까 아주머니가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막 전도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갈 쯤에 갑자기 저희 보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진짜냐고 했더니 오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밥을 차려주셔서 저희가 함께 막 먹으면서 얼마나 저희가 행복했는지 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이 한 끼 식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끼 식사가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때 저희가 함께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똑같아요. 마지막 한 끼 식사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신 남아도는 음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마지막 이 식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나 먹고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누구를 섬겨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목민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저희 교회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청년 한 명과 함께 제가 이제 같이 거기 다녀왔었는데요. 실은 뭐 이 형제랑 같이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형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처음 하는 거고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월터루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랑 같이 숙소를 쓰게 된 이제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형제랑 얘기를 하다가 그 형제가 이제 간증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에 오게 됐냐? 그랬더니 그 형제 얘기가 자기 목자님 때문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형제 얘기가 자기네가 있는 그 워터루 지역이라는 곳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토론토 도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마을이래요. 거기는 이제 대학 도시인데 대학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식당도 많이 없고 놀 만한 것도 없고 그냥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이 형제도 공부하면서 이제 목장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 실은 이 형제는 교회를 다녔던 형제지만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목장을 가게 되면서 이제 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이 목자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봤더니 이 대학교 4학년 여자 목자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 지금 자기가 하숙집에 있으면서 작은 방인데 그 방에서 매주마다 30명 가까이 되는 목원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면서 목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지금 너무 힘든 거죠. 대학생이니까 뭐 버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 돈을 자기가 다 벌어서 애들 다 먹이고 함께 목장 모임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이 하숙방을 완전히 아지트로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뭐 수업 끝나고 나면 갈 만한 데가 없으면 이 집에 와서 뭐 먹고 자고 놀고 라면 끓여 먹고 뭐 숙제하다가 프린아웃도 하고 뭐 자는 녀석들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와, 정말 이런 목자가 있구나. 이름 모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헌신해서 사역하는 목자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목자님 보면서 자기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 제정신인가? 그래서 이 목자님 권유로 한번 평신도 세미나 가봐라.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나중에 이 형제 얘기가 자기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목자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 얘기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이 대학생 목자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학생이 어떻게 자기 지금 공부하기도 바쁘고 자기 지금 이거 마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30명 가까운 애들을 매주마다 데려와서 먹이고 또 관리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 목자님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자님이 지금 졸업반이잖아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졸업하니까 이제 떠나는데, 그래서 제가 목자님 가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목자님 모습을 보고 차기 목자님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오늘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어떤 때 부탁하세요. 당연한 것, 환경이 다 잘 되어 있고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누가 못 섬겨요? 다 섬기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목자님처럼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정말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과부가 했던 것은 자신의 모든 필요와 또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겼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과부가 또 맡겼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자녀와 생명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경험했던 이 과부가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먹고 살 만한 그런 환경이 됐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지만 하나님 잘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 될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왔어요. 다름 아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 이 여인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들이 어떠한 존재예요? 지금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우리 구약 시대 보면요, 여인들은 3명의 남자들 밑에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보호함을 받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보호함을 받고 노년에는 아들의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부는 지금 남편이 없잖아요. 마지막 희망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이 아들 죽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자기의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지금 이 여인이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참 놀라운 행동을 해요. 이 죽은 아들을 지금 누구에게 데려옵니까? 엘리야에게 데려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곱씹어 봤어요. 왜? 보세요. 아들이 지금 목숨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데려와야죠. 그렇죠? 죽어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뭐 사경을 헤매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엘리야한테 데려오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끝났어요. 죽은 거예요. 숨이 멎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엘리야한테 데려왔어요. 자기 아들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고 선지자를 막 비난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 아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긴 이 여인의 간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아들을 낳게 해주는데 이 사건 바로 전까지 성경에 보면요, 단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일이 없었어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많이 나오지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죽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맡겨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 자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가 있으신가요? 정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계신가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부분을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자녀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 자녀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상담받고 여러 전문가들 만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으세요. 정말 이 자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정말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전체 교인 수의 반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모여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10명 이상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안 나오면 부모님도 안 나와요.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들을 붙잡아야 돼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꼬셔서 남아있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개척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잡을 만한 게. 우리 GFC만 봐도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프로그램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능력이 정말 너무나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뭐 오늘도 기도하고 매일같이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뭐 오늘은 저의 간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증 설교 같이 편안하게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쯤으로 제가 기억해요. 저희 목장에 우연히 한 대학생이 오게 됐어요. 아까 얘기한 그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출신이 토론토 출신이에요. 토론토에서 쭉 자란 형제인데 실은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다 확정짓고 토론토에 있는 학교를 가는 거로 다 결정이 됐고 이제 자기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도 몇 군데를 넣었는데 다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형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겸사겸사 그냥 구경할 겸 미국 한 번도 안 와봤으니 한번 구경할 겸 해서 오게 돼서 샌디에고 들리고 UCI를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목장 식구 집에 이제 이 형제가 잠시 이제 머물면서 지내게 돼서 이제 온 길에 마침 그날 그 집에서 목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형제는 그냥 있으니까 밥도 얻어 먹을 겸 와서 같이 이제 목장 모임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목장 끝나고 나서 자기가 목장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자기가 처음 본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교회 예배 와라. 그랬더니 예배도 왔어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더니 떠나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는 하지 말라고. 괜히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형제가요 토론토 대학교에 풀 스칼라십으로 다 결정이 됐어요. 돈도 한 푼도 안 내요.
공부 잘해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냐, 괜히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잘 하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기도했는데 결정을 하고는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UCI가 좀 비싸거든요. 돈 자기가 다 내면서 오는 거예요. 스칼라십이 없는데. 그래서 왔어요. 와서 우리 함께 목장 모임 갖고 주일 예배 하는데 이 형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말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침례식을 하는데 이 형제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날 예수 영전을 그 전에 하고, 그리고 이제 침례 받은 다음에 막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니 올해 1월이 되고 나서 이제 생명의 삶을 저랑 같이 했어요. 제가 뭐 생명의 삶을 오래 인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인도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열심히 했어요. 너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무슨 신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막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재밌게. 그래서 제가 같이 이 형제랑 공부하고 또 잘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스케줄을 보니까 5월 달에 토론토 목민교회에서 이 평신도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형제가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오면 참 좋겠다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다 한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혼자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생소하니까 혼자 가면 또 얘기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가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정말 마음에 갈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형제가 예수님을 이제 막 믿으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또래 대학생들의 믿음의 그 그룹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지금 학교에서 만나는 동아리 애들은 다 술 마시고 막 이런 거예요. 막 파티 가고 막 이런 애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줘도 이게 좀 아직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요번에 꼭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세미나에 그 워터루프 그 지역에서 10명이 온 거예요. 대학생들이. 전부 다 와서 막 같이 얘기하고 또 대화가 통하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형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또 정말 신기했던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세미나 가면 저희가 숙박을 목자 목녀님 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자 목녀님 집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 목자 목녀님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을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집만 열어주고 저랑 그 형제랑 워터루프 지역에 있는 두 형제랑 저희 4명이 함께 지내는 거예요. 마치 에어비앤비 같이 저희만. 근데 집이 엄청 큰 집이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집에서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방이 뭐 화장실만 한 3-4개 있고요. 화장실이 그 형제 말로는 자기 기숙사 방보다 더 큰 방이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큰 아주 저택이었어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저희 4명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또 좋아요. 돌아오니까 밤을 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네 있었던 얘기들,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날은 또 이제 저 혼자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배고프니까 내가 치킨을 쏘겠다. 그래서 이제 양념치킨 또 싸서 같이 먹으면서 이 아이들은 뭐 이 청년들 새벽 5시까지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상담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형제가 믿음의 대학생들의 모습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날 예배 마치고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 그 예배하는 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형제가 토론토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이 형제를 픽업 온 거예요. 근데 픽업 올 때 이 형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부른 거죠. 엄마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가자. 그래서 엄마가 난생 처음 오셨어요. 교회를. 목민교회를. 근데 왔는데 이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슬쩍 물어봤거든요.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도 예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이제 캐나다 이민 오면서 아예 교회는 뜨고 그냥 자기 삶만 열심히 사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목민교회 예배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오고 난 다음에 목장이랑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목녀님이랑 어떻게 그 목원이랑 연락이 되면서 막 챙겨 주셨는데 저희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연락을 들어보니까 목장에 처음 가셨대요.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목장이. 그러면서 주일 예배도 처음 가시고 그러면서 한 번만 왔다 갔다 하시나 그랬더니 계속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도 가셨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야, 하나님이 또 이 형제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제 공항에 앉아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형제님한테 뭘 배웠냐? 혹시 좋았던 게 뭐가 있냐?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형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 가정교회 이렇게 하고 목사님 목장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조금 다 좋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요번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제가 그게 풀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목장이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과국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한테 막 상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아이디어도 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어요. 공항에서. 그때 이 형제가 그 얘기 듣더니 목사님 실은요 제가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볼 때 자기가 이 아이들을 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만 괜찮으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은 이 형제가 성경을 잘 알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아이들과 함께 자기가 시간 갖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특기는 뭐냐면 과외를 잘해요. 잘 가르쳐요. 아이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얘기도 해주고 잘 이렇게 상담 비슷하게 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군요. 제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누굴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달라고 했잖아요. 맡겨라. 그 아들을 맡겨라. 맡기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실은 맡기라는 게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맡겼을 때 그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만 드렸습니까? 또 누가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머뭇거리시겠어요? 당연히 주시고도 남고 가장 중요한 가장 베스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그걸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내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방법으로 될까? 안 돼요. 실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 밖의 일이에요. 모든 게 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베스트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